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문 열려서 정결하게 신 죄악에서 떠나 세상 하나님의 백체 영화롭도다.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주님과 은혜 받을 날 구원 얻을 기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님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제 마지막 가을입니다. 가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6장 9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해버리라. 근데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선이 되는 거예요. 극복을 못하면 그 선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는 하나예요. 둘이 아니거든요. 진리가 둘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라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둘인데 왜 하나라고 그래? 그러면 싸우고 힘들어지지만 우리는 끝까지 진리는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진리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밝힐 때 우리가 승리하고 영광의 역사를 이루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추수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추수. 우리가 가을에 되면 과일이 맺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이 과일 하나가 맺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농사지어보면 알아요. 농사지어보면. 1년 내내 열심히 봄부터 해서 막 싹나고 했는데 여름 되면 다 죽어. 또 넘어지고. 그래서 그게 정말 이게 그 포도 한 송이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해보시면 알아.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 이게 사과 하나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 사과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그 농부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열매를 맺는가. 근데 열매가 맺힌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결국은 그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지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추수의 법칙이 있다. 고난 속에서. 그래서 추수의 기쁨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즐거움뿐 아니라 땀 흘리는 노력의 결과에 대한 행복이고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얼마나 이 추수를 통해 기뻐합니까? 그런데 하지만 추수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를 심고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만이 이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난, 풍파, 또 절망, 장벽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돌파력을 주시고 또 더 큰 열매를 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보면 막 태풍 불죠, 바람 불죠, 비바람 불죠, 막 또 가뭄 오죠, 햇빛 짱짱 내리쬐죠. 그러면 막 그 농사 지신 분들이 다 힘들다, 가물었다, 막 땅이 말랐다, 또 어떤 데는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갔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과실이 맛있더라고요. 특히 이 산 높은 데서 막 사과나 이런 것들이 열리잖아요. 뜨거웠다가 또 막 추웠다가, 밤에는 추웠다가 낮에는 뜨거웠다가 막 그게 반복되면서 아주 맛있는 사과가 되는 거거든요. 맛있는 포도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옥상에 이렇게 포도를 심어 보니까 포도 한 송이 맺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맺혔는데 그 다음에는 약도 안 줘요. 왜? 너무 고생이야. 그거 하려면 차라리 내가 성경을 연구하지 내가 그거 하냐. 그런 정도로 이 농사 짓는 게 힘들어요. 농사 지어 보시는 분은 정말 이걸 제 말씀을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태로 내가 죽을 만큼 어려운 그 시기를 가져야 열매가 되는 거더라고. 그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고심, 깊은 괴로움, 깊은 낙심,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괴롭고 슬프고 좌절했을 때 그것이 나의 열매다. 정말 달고 좀 맛있는 열매가 되는데 그거 나 이거 안 해요. 도망가 버리면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물도 그렇잖아요.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여기 팠다가. 그러면 언제 우물이 나요? 계속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깊이 있게 파야 결국은 나오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사방에서 몰려올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한번 정한 목표는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 열매와 결실을 그 기쁨을 향하여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때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수렁의 고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성공하신 분들은 보면은 다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실패하고 저렇게 해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다 실패하고 빚지고 어둡고 안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걸 성공하지? 그걸 고심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업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저 사람 따라하면 잘 되겠다. 아니요.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깊은 수렁의 그 슬픔과 고난을 지난 사람만이 가능한 거지. 아무리 똑같이 모방해도 안 되는 거죠. 왜? 그 어려움, 그 돌파력은 그 환란이 있어야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고, 과연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정말 정제되고 다듬어지고 또 잘못된 가지는 잘라내고 또 순전한 열매 맺을 가지만 남겨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그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치기가 되고 고난과 역경을 거친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지,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조금만 해도 뭐 그냥 넘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써요.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그래 잘 됐어 엉덩이만 구슬러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성장할 수가 없죠. 자기가 깊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깊이 가지를 맺히고 성장을 해서 그렇게 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대기만성의 그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죠. 때가 이르야 되는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런데 이 말하는 때는 우리가 이 시계의 때, 달력의 때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시계의 때를 그냥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원어로. 근데 그런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운명적인 때,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때가 되면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오래 걸린다고요. 그 엄청난 오랜 경험을 통하여 그 내공이 쌓여야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내공도 없는데 뭐 다른 사람 따라한다고 조금 하다가 안 되네? 안 되라고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공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좋은 결과.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막 수천 년, 어찌 보면 뭐 이 지구 역사상을 보면 뭐 수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 하나님 일은. 금방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하면 석유 하나만 해도 금방 나와요. 석유가 그 나뭇잎이 쌓이고 그게 썩고 또 땅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뒤집어서 땅 속에서 바다에 잠기고 그 잠긴 걸 또 시추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석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금방 하지 않으시고 오래 걸려서 석유 하나 나오는 것도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은 금방 되지 않아요. 왜? 대기만성. 큰 그릇은 오래 걸린다. 여러분 작은 그릇은 뭐 금방 물이 차잖아요. 근데 큰 그릇은 한참 받아야 되죠. 여러분 작은 그릇이 되고 싶어요? 큰 그릇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다 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큰 그릇이 되려면 그냥 이렇게 작은 그릇 담아가지고 막 기뻐할 일이 아니라 큰 그릇은 그냥 조금 담아도 그 기쁨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무던하게 되든 말든 안 되든. 그러나 그 비전과 목표와 방향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그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이행하고 가야 되는데,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순간에 그 자기 축복에 막 그것만 기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지만 그게 뭐 쉽게 이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 거를 뭐 한순간에 막 뭔가 다 해버리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큰 것은 오래 걸리는데,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신약성서의 27권 중에 13권을 지은 자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우리 주제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야, 사도 바울 정말 우리가 이 성도를 보면 참 대단하다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고생한 걸 생각하면은 이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5번이나 40에 하나 감을 39대를 그냥 매로 맞았다는 거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맞고 그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고 얼마나 이 큰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명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13권의 명품, 그 명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깊은 가운데 깊은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통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생각과 또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지금도 또 그 이 우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책들은 다 읽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읽혀질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작품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야, 그렇게 그때 당시 그 유대인데 무슨 그렇게 막 매를 맞고 맨날 그렇게 고생하고 야, 저거 잘못됐다.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이것을 지킨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밑에 아까 봉독한 바로 밑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 얼마나 매를 맞고 상처가 나고 고름이 있던 흔적이 있고 매 맞은 흔적이 있고 그냥 칼자국이 있고 매를 돌에 맞고 다 상처투성이었죠. 그런 그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진리를 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바울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울을 큰 그릇에서 빚어 올린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음부라는 거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천국이 영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의 땅, 흑암의 그 어두운 곳에 음부에 오셨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그곳에 빛으로 오셨다. 온 세상이 어두운데 예수님 한 분이 정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밝히기 시작해서 온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장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이 되어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아멘? 예. 불랄교는 누구의 교회예요? 불랄교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예수님의 은혜 베푸시는 곳이고 이 불랄교회를 통하여 지난 거의 10년, 1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이게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이 음부라고. 음부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의 쫄개가 누구예요? 귀신. 이 세상은 마귀와 귀신의 세상이라고.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라고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요. 바로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합의 보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 평양 대봉사에 왕성하게 일어나고 막 통합교단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총회에서 야, 그거 신사참배도 괜찮아 해도 총회에서 땅땅땅 때린 거예요. 야, 신사참배하러 가자. 그 신사참배 안 하면 이단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반대했죠. 누가 반대했어요? 주기철 목사가 반대했잖아요. 그 목숨 걸고 반대했잖아요. 못 일을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비방했어요. 야, 네가 잘못된 거야. 신사참배. 그래서 한 해 250만 명씩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통합교단 목사들이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하고 바닷가에 가서 신사참배 침례를 했어요. 침례를. 타협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용서하겠어요? 그거를? 저 북한을 타협한 북한을 그대로 그냥 놔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저 바알세부에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고. 저거 신성 모독죄라고.